누구나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지루하면 수영하고 운동하고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유람선의 승객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왕처럼 대해줄 것을 바랍니다.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은 아닙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2206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항해를 하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소문나 있었고, 빙산을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처음 항해를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불행 중 다행으로 가까운 곳에 두 배가 있었습니다. 한 배는 약 그 타이타닉호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온 배가 있었고,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카파시아 호배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에서 계속해서 SOS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약 16km 정도 떨어진 이 캘리포니온 호에서는 전혀 아무런 응신도 없었습니다. 그 배는 끝내 구조하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카파시아호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명보트를 타지 못했던 1500명은 얼음처럼 차가운 대서양 한복판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카파시아호는 이 고온 구명보트에 타고 있었던 700여 명만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이 캘리포니온 호가 달려왔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배는 달려오지 않았을까? 그 배가 구조하러 가다가 빙산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 버린 거예요. 눈앞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도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마음교회라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몸을 타고 이 방주를 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에 기꺼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조난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산속 우리 유람선으로 관광 다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전환의 현장, 세상의 한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한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이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임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또한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문은 뭐예요? 집 밖과 집 안에 경계하는 경계선이.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이들은 보호를 받지만 문 밖에 있는 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그런 거예요. 문 하나 차이에, 문 밖과 문 안 차이는 문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지만 문 밖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안과 문 밖은 차원이 다른 두 세계. 여러분,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다? 문 안에.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꼴, 곧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에요. 여러분, 꼴은 뭐예요? 이 양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으리라 해요? 꼴을 얻으리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에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조예입니다. 조예. 이 조예는 많은 축복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은 목숨 유지 차원이 아니라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흐르는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 그 영혼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죽으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유란성 같은 교회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과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전환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첫 번째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여러분 현재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이 필요해요. 옆에 분 봐보세요. 그분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에게 바라보는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도 돌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봄이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나오지 못한 그분들도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내는 것이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강력한 힘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흐르는 가정은 어떤 위기 어려움이 와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화려한 집과 화려한 자동차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풍지박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한마음교회에 소속된 그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한마음교회에 등록할 모든 분들을 사랑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계속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계속 전화 받았어요. 한마음교회 위치를 물어보는데 말을 좀 어눌해요. 자세히 설명하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꿈의 교회 앞에 살고 있대요. 그런데 한마음교회를 오고 싶은데 어떻게 오냐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안내를 썼어요. 혹시 그분이 올까 봐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영혼들을 우리 한마음교회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에 17절까지 보면 14절에 나는 어떤 목자라에 선은 목자에,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하노라 버리노라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 이후에 오늘 17절을 말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신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뭐 때문이 아니었어요. 못에 의지해서 그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달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러나 끝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내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몫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 이외에 매달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온갖 비방과 비난 소리, 조롱 소리 다 들으시면서, 다 참으시면서 끝까지 버티실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야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한 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위로가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그 그물을 던질 때에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잡힌 물고기를 세어보니 몇 마리였더라? 몇 마리였더라? 5마리요? 153마리였어요.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추위에 떨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허기진 제자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서 구우시며 조발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예수를 3번 부인했음을, 자신의 얼마나 부족하였음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바람은 여러분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던졌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향한 이 바람은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을 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지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식보다, 내 가족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기 전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 양을 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안수집사, 집사, 회장이기 전에, 어떤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찬양단 봉사하지만 여러분, 찬양단 봉사 이전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 이전에 제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이 흐르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 3번씩이나 똑같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3번씩의 똑같은 질문은 내가 양을 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심령 속에 뭐가 흐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코로나 이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부활주일 2번째 주일에 정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 속에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찬양단을 봉사하고 있고 각 안내 이원 찬양 봉사하고 있지만 이 봉사하기 이전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섬기고 봉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에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요. 2번째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제리아라는 불치의 희귀병이 있습니다. 일명 길포드 신드롬으로 불리우는 이 조로증으로 10세 전후 어린이들이 노화로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 병은 성장을 멈추는 병이에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을 반해 세포 조직은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성장은 멈추지만 급속도로 이 세포 조직이 빨리 늙어가서 대부분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20세 정도 되면 몸짓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인데 얼굴은 환갑을 넘긴 그런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 병에 걸리면요. 실제로 이 프로제리아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겉모습은 나이 많이 들게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13세, 14세, 15세예요. 나이들은 16세, 19세 정도의 나이인데 얼굴은 70대, 80대의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비단 사람들의 신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병을 미성숙의 병이라고 해요. 무슨 병요? 미성숙의 병이에요. 여러분, 프로제리아의 병에 걸리면 1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80대, 90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 신앙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영혼이 메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의 병에 걸려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자라도 자라나야 돼요.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있다면 그런 성숙한 신앙이니, 여러분, 알게 자라야 하고 모르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고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젊을 때 나지 않던 냄새가 몸에서 나기 시작해요. 이는 사실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물질 성분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피지 속에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모공에 쌓여 냄새를 풍기게 되면 40세 이후부터 그 노화로 인해 노화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0대 이후 잘 기억하시고 잘 씻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찌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내 몸이 퇴화되고 내 몸에서 나는, 이 육신에서 나는, 나이 들어 나는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이 물질 때문에 나는 이 냄새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영적 노화로 악취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막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노화로 인해서 나는 악취라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막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계속된 신앙 성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의 터전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 겉모습은 날로 후패해져서 나는 냄새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육신의 몸에서는 나는 냄새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향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삶의 터전, 우리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무슨 생명? 새 생명.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얽힌 유명한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여행객들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안내자는 이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그리고 그 사원 무덤에 묻혀 있는 지나간 이 세계 영웅들의 사연들과 그 삶의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신앙의 이 영웅들요, 쭉 그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안내, 이 가이드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관광객 중에 한 여자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안내자에게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얽힌 역사적 사연들을 훌륭하게 설명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 앞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이 가이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과거의 역사를 가졌던 교회랄지라도
지금 현재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영혼들이 죽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이 작아도 낡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가 항상 들려야 돼요. 새 신자가 늘어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여 새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10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0장 1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는 사랑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렀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주님의 사랑이 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저희 위층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살아요. 저희들이 5살, 7살 때 만났거든요.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11시 이후로는 좀 자제. 그러나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뛰어다니는데 조용하면 걱정이 돼요. 이 녀석들 혹시 아픈가? 이번에 그 가족도 얼마 전에 확진이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확진자가 돼서 다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층에서 소리난 것은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에서 기적 그릇 깨진 소리는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이 살아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고독사가 많이 생기잖아요. 옆집에 위층에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문 열고 가면 이미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곳은 조용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가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애가 손녀를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 저녁마다 영상통화, 아마 여러분 다 겪고 오셨을 거예요. 영상통화해요. 그 가정이에요. 결혼하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우리 지성이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칼퇴근해가지고 애기 보듬고 시아야 시아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죽은 듯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 있음에 소리 지르십시오. 한번 따라서 나도 살아 있다. 좀 알아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표현하셔야 돼요. 살아 있음에. 여러분, 이 교회 주방에 그릇을 깨뜨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살아 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끝이 나고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이걸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구조선으로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관광객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에 등록하고 1년 동안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관광객이 아니에요. 구조대원입니다. 여러분, 119 구조대원은 너나 나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 1년 지난 모든 분들은 이제 구조의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대원으로서 힘차게 뛰어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거대한 통나무들이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어느 것 하나 역류해서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라 할지라도 잘려주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피라미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파 속에 그저 그렇게 떠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렇게 세파 속에 떠늘려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환경을 역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교회, 생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시고, 이 능력과 권세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구조 대원으로 신앙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 대원으로, 그래서 구조 대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구조 활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길거리에 쓰러졌던 분들을 살려서 그 생명을 살린 거 보면 경찰 출신이나 아니면 119 구조대원들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조끼를 입고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